다니엘 7장 9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의 주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어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음.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던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무너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합독합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옛적부터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네 짐승에 관해서 말씀을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네 짐승은 결국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짐승과 같은 세상을 예표하고 있고 또 오늘 이 네 짐승의 환상 결말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다스릴 최후의 짐승과 또 그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짐승과 같은 세상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과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는 저 검은 글씨를 없애야 되는데 제가 아직 기술력이 딸려서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딱 여호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고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맞추면 그때 글씨가 딱 나와야 되는데 어찌되었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소개하는지 9절 1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PPT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자 9절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렇게 생기신 분.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자, 그렇다면 13절부터 14절에는 이제는 인자 같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수님,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었고 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모든 그 옛적부터 계신 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지금 인자와 같은 이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의 권세를 이양 받으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했죠.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인자는 결국 무슨 의미냐? 바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이 본문에서 인자는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위임받아서 세상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영원한 나라를 건설할 분으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인자는 어떻게 오시냐?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자, 예수님은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냐?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인자라고 부르셨냐? 바로 이 다니엘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바로 그 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자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왕권을 위임받아서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 세상 제국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그 인자라고 다니엘서에서 그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셨냐? 인자라고 소개하셔요. 인자라고.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칭호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 가장 자주 사용하신 자기 칭호가 바로 인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결국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다니엘서의 예언에 나오는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장 전체의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쭉 보도록 할게요. 7장 전체의 스토리. 자, 보시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능을 부여하죠. 그리고 이제 넷째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부터 쭉 소개를 하는데 넷째 짐승이 특별히 더 무서워요. 근데 그 넷째 짐승을 자세히 보니까 10뿔이 있고 그 가운데에 세 뿔이 뽑아지고 세 뿔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에 이제 7뿔 남았죠. 그 중에 하나 작은 뿔이 딱 등장을 해요. 근데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이 짐승과 같은 세상을 정말 짐승처럼 만들어서 이제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약 3.5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저 때가 성도들이 핍박받는 시기예요. 바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심판을 하셔요.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 무서운 짐승과 같은 세상을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시고, 자,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나라예요.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나라. 이것이 7장의 스토리예요. 그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적그리스도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저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그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해야 될 곳.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구름 타고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세워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성도들이 거할 나라라는 거죠. 바로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거해야 될 나라라는 거죠. 어제 이 말씀을 우리 리더들이랑 같이 상고해 봤는데 한 가지 딱 벽에 부딪혔어요. 그게 뭐냐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앞으로 도래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작 우리들의 삶을 보면 시집장가 가야 되고 결혼 준비해야 되고 취업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자격증 따야 되고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막연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막 떠들어도 이제 느꼈죠. 아, 우리 청년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겠다.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섰어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주님이 오셨을 때 도래하게 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뭐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나요? 똑같잖아요 지금. 그 나라가 뭐 난 아직 죽을 때도 안 되는데 예수님 언제 오실 때도 모르겠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엮여지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보니까 얼굴 보니까 빨리 끝나고 사랑방 모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가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하여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려 죽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상태예요.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학교 축제 기간입니다. 저는 제 대학교 축제 기간만 되면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축제 기간에 실상을 몇 번 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밤 11시가 넘었는데 제가 어느 대학교를 이제 근처로 가게 됐는데 밤 11시가 넘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축제 때 그 술을 이제 사는데 보통 한 병 주세요, 두 병 주세요가 아니야. 한 짝 주세요, 두 짝 주세요. 그렇게 술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 편의점 가면은 이제 뭐 캐시어라고 하나요? 이렇게 바코드 찍는 분이 한 분이잖아요. 대학교 축제 때는 그 밖에 그 바코드 찍는 사람이 한 5명을 딱 아예 밖에다 딱 세워놨어요. 그만큼 술을 많이 사더라고.
술을 막 한 짝으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우리 제자 훈련하는 한 친구가 대학교 놀러 가는 거 MT를 갔다 왔대요. 그래서 내가 설마 했어요. 그래서 술 안 먹었겠지 해서 그러니까 딱 이러더라고. 아 목사님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아 마셨구나. 네 거기서 또 뭐 왜 마시냐 그러면 또 제자 훈련 안 할까봐 아무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그 술의 문제는 한번 기회 있을 때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근데 너무 쉽게 마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놀랐어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응?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네? 안 먹어야 돼요? 제호 청년 어디 있어? 대답해 봐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응? 응? 취할 정도로만 안 먹으면 돼요? 응? 근데 내가 놀란 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저 취할 정도로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세종대학교 축제가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대학교 축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본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떻게 보내는지 내가 두 눈으로 내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그 세종대학교 축제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내 눈을 우리 청년 같은 사람이 거기 있어요. 우리 청년 같은 긴가민가 해요. 왜냐면 그 여럿이 이제 찍히니까 사람이 많은데 예림 청년 어디 있어요? 혹시 빨간 옷 입었어요? 빨간 옷 안 입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잘못 봤나 보네. 혹시 세종대학교 축제에 안 갔었죠?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왜냐면 예림 청년과 비슷하게 생긴 청년이 광란의 춤을 추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의심. 내 영상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제가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열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니죠? 진짜 아니죠? 근데 축제는 갔다 왔고, 네, 알겠습니다. 알고 물어보는 거,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 축제를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서 뭐 많은 에이핑크 또 잔나비 대단하더만 아주 뭐 여러분들 가수 알아요? 그 가수? 대단하시네. 저만 알는 줄 알았는데 그런 또 유행가를 또 들으시는군요. 어찌 되었건 이제 아주 열광의 도가니. 그래서 막 축제를 하는데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 왜냐면 그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녁에 하거든요. 영상 보면요 어둑어둑해요. 근데 1시부터 입장을 해. 1시부터. 처음에 운동장을 딱 반을 가려서 처음에 입장하는 사람은 세종인 해서 이제 무대 앞에는 세종 대학생들만 딱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갈라서 그때 일반 사람들은 이제 1시부터 입장이 가능한 거죠. 내 말 맞죠? 예림 청년 맞죠? 그런데 1시부터 입장을 해. 그러니까 몇 시간, 3-4시간 전부터 입장을 하는 거예요. 잔나비 보려고. 그리고 거기서 막 열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 이렇게 봤더니 막 노래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워어 하면 워어 하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많아 우리 예배랑. 예림 청년 혼자 갔어요? 아니죠. 전도했죠. 전도했잖아요. 에? 야 세종대학교 누구누구 온대 가자 축제. 혼자 갔어요? 아니죠. 우리 교회 지금 청년 중에 몇 명 있죠. 예스 OX에 그거만 얘기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케이. 이렇게 몇 명 갔다. 전도를 한다고. 또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울어 또 오빠 하고. 근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랑 굉장히 유사해요.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리다가 잠시 다른 교회 이제 예배를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싸워. 예배 전에. 그것도 2번씩이나. 왜 싸우나 봤더니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래서 다른 싸움이 2번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앞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앞자리 앉겠다고. 응? 앞자리 앉겠다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축제도 마찬가지죠. 앞자리에 앉으려고 1시부터 저녁에 시작하는데 1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생각했죠. 그래, 우리 동원교회 예배는 어떠지? 여러분 앞에서 우리 광고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앞자리를 좀 하자라고 광고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응?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유사점이 많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도 그런 축제가 있고 그런 막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막 젊음을 누리면서 그런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형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한 가지 뭐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딱 그 차이예요. 그리고 형식은 놀랍도록 놀랍도록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아. 자, 그런데 제가 또 얼마 전에 추모공원을 갔다 왔어요. 추모공원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무덤이 엄청나게 많은 무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야, 진짜 죽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거기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런 막 비석들만 쫙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뭐 기억을 안 해. 그냥 무덤만 있는 거예요. 무덤만. 남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학교 뭐 축제도 갈 수 있고 뭐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추구하는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지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또 열심히 또 조깅도 하고 그래서 몸도 만들고 헬스도 하고 그래서 몸도 가꾼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우리가 죽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딱 종결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무덤을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 뭐 내가 죽으면 틀릴 것 같아. 똑같아요. 제가 죽어도 뭐 무덤도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냥 뭐 화장해서 뭐 대충 이렇게 하겠죠 뭐. 딱 죽어서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딱 수식어가 붙었어.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 이 세상에서 축제를 즐기고 괜찮아요. 젊었을 때 하지 뭐 언제 하나. 축제 마음껏 가십시오. 그리고 뭐 연예인들 보고 막 같이 몸도 흔들고 괜찮아요. 이 세상에 누릴 건 누려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건 이 세상 안에서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단절이에요. 단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결국 종말은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여 오셔서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딱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성이 있어요. 끝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종대학교에서 열심히 막 잔나비 오빠 이러는 거. 자, 그러는 것과 우리가 예배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랑 자, 어떤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치. 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억하시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영원성.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 비교할 수가. 왜냐하면 여기서 드려지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모든 행위는 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하게 우리들의 삶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 요즘 고생 많으시죠? 어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지체는 9시에 와서 5시에 끝나더라고요.
맞죠? 9시에 왔죠? 9시에 왔죠? 그렇죠? 그리고 끝나는 시간 5시에 끝났죠? 9시에 와서 5시에 끝났어. 저 같으면 시험 들었어요. 조용히 다음 주에 안 나오겠어요. 저 같으면 힘들어갖고.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날 피곤해서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면 푹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9시에 와서 5시까지 찬양 연습하고 수련회 준비하고 찬양 콘서트 준비하고 이랬다고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 응? 그런데 아는 거지 우리 찬양팀은. 세상에서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해석이 불가능해. 이건 제정신으로는 9시에 와서 5시까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팀 맞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맞죠? 응?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열심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치적인 측면에서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치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단절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짜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주 후에 오셔. 예수님이 한 주 후에 오시는 우리가 만약에 날짜를 안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누구요? 예? 누구요? 저 이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재벌이 제일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응?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땅을 깊이 파서 세상의 어떤 바벨탑을 높이 쌓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그때에 통곡을 하는 거, 통곡을. 그러니까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통곡할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기뻐서 뛰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딱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에게 상을 베푸시는 바로 그 재림의 그날, 우리가 기뻐서 춤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에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 다음 주에도 9시부터 5시까지 열심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막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바로 그렇게 주님을 위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에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건설될 그때에 우리 찬양팀이 가장 기뻐서 춤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강대국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일시적이에요. 바벨론도 그랬고 메데파사, 헬라, 로마 큰 힘을 가졌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기력하여 종국에는 멸망을 당할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옛적부터 계신 이는 역사 속에서 여전히 주권을 행사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이에요. 따라서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줄로 믿습니다. 짐승이 성도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이 짐승이 성도를 괴롭힌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면 안 돼요.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은 잠시적이고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며 더욱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막연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체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힘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또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